마지막 야외 활동할 때도 감사하게도 비가 안 왔는데 오늘도 또 예배하는 딱 요 시간에 제가 출발할 때는 또 해가 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제 눈앞에 가장 커 보이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주인 된 자리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막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차성일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길, 그리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구원 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예수님답게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체 예수님 담기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담기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 따라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구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목소리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름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에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에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어디까지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날씨에만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랬는데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안 좋은 분들,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만 쭉 듣다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의 북쪽에는
합당하다 칭찬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왕이 남쪽 유다로 친다면 뭐 딱 한 명, 히스기야쯤 아니면 우시야 왕 2명쯤, 또 하나는 여호야다라고 이제 한 3명쯤, 그 3명 정도가 하나님 마음에 좀 합했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가 한 200년밖에 안 되고 남쪽 유다는 그 배나 되는 한 4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 빨리 단명을 하고 멸망을 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안 살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빨리 내리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이렇게 빨리 멸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큰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빨리 멸망한 것이고, 남쪽 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덕을 좀 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덕을 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로 가면 더더욱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조금 낫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으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가 보니까 여러분의 삶은 더 조심스럽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은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올바른 게 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았던,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그런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교육받았던 것들이 지금 다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평가되지 않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잣대들이 지금 있고요. 저보다 더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기준들, 또 다른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좀 봐라. 미국에 맞춰서 한국은 살아야 된다. 미국이 하면은 그 기침 소리 잘 듣고, 그게 아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괘씸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를 좀 잘 듣고 미국에 잘 맞춰 살아라. 그래야 앞으로 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미국 눈치 보고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 사람 기준으로, 사람 평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미리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데, 18장은 전반부 1절부터 우리가 좀 쭉 보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 남쪽 유다는 그러면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가 좋습니까? 어떨 때는 또 안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때, 정말 힘든 때인데도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아주 몰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참 행복했어. 저에게는 군대 생활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군대를 들어갔는지, 그리고 군대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군대 생활 참 잘했다 제가. 그리고 지금도 군대 생활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모든 조건들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것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게 여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제 13대 왕입니다. 그래서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왕 노릇을 좀 했죠. 아버지하고 같이. 그래서 29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면 그 좋은 아버지 밑에 참 좋은 아들이 나타나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들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 선한 왕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고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고요. 히스기야는 그걸 탈피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아들 완전 우상 숭배자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인지,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막 야단을 치고 막 속이 끓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 대로는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으로 보면은요, 자녀들은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 내가 속 끓고 내가 막 잔소리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요괴베스 노래를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창을 딱 틀어놓으면은 요괴베스 노래가 있어갖고 틀게 되고, 또 자동차 끌고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딱 틀었는데 요괴베스의 노래가 딱 나오고, 지난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플러팅, 흘러가는 거, 우리 주일학교가 흘러가는 삶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흘러가는 것을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요괴벳이 나일강에서 자기 아들 모세를 흘려보낼 때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얘야, 내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엄마 아빠야.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흘려보낼 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 그 심정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라는 거,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것들, 이것을 내가 하려고, 내가 붙들려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악한 일로 맺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열심히 냈던, 인간적으로 열심히 냈던 사람들, 그 인간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뭐 건물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자기 이름 내려 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다 함량미달.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딱 3명이 나오는데, 남쪽 유다에, 물론 이제 다윗 같은
기준입니다. 다윗이 기준인데 4대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13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요, 뭔가 건물을 짓거나 영토를 넓히거나 군사력을 많이 했다는 그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아수르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쳐들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나 죽겠다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했던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연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합했다라는 말, 연합했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 혓바닥이 입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제 혀가 여기 입천장에 여기 입속에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제가 혀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을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연합돼서 붙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자, 제가 열왕기 하 묵상을 쭉 해오면서 계속해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아침 큐티 녹음해 드릴 때마다 그 강조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왕들 중에서는요, 그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우상들을 섬기던 산당을 무너뜨렸다, 산당을 부셔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우상을 부셔버렸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칭찬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칭찬한 사람들은 어디냐면은 우상 부셔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더라고요. 다른 왕들은 보면은요, 자기들의 이름 내세우려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려고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상 부셔버립니다. 그래요, 아세라 목상 깨트립니다. 그런 것까지는 하는데 자기가 예배하는 자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배하러는 오는데 진짜 예배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그냥 어디로 사라지고. 진짜 예배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 하서를 쭉 보면은요, 이것이 나옵니다. 산당을 히스기야가 부셔버렸다. 그리고 주상도 부셔버렸고 아세라 목상도 부셔버렸다 그랬는데 산당을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산당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그 예루살렘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저 먼 데서부터 다 와야 되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우리 옛날에 선앙당처럼 산당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좀 편리하게. 너무 수고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오느라고 힘들고 한 달, 두 달, 그 1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에너지, 비용,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들, 좀 편리한 방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편리한 거 쫓아가다 보면요, 그 편리한 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더 잘할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신앙의 나태함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돼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당들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 산당들이 거기에다가 우상숭배 근거지가 돼버리고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가끔 보면은 그 산당들을 뭐 부셔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함부로 부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그거를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당의 권한처럼 산당을 지배하는 그런 권한들을 딱 유지들이 갖고 있으니까 유지들이 못 부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내 힘이 있는데, 야, 그래도 여기는 내 지역이야. 이게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권, 자기 왕이 날아갈 줄 알고 그 각오를 가지고 산당들을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저항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항이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하 대장군,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을마다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서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게 뭐냐면은요, 놋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땅을 이끌고 가는데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백성들이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괘씸하고 그래가지고 놋뱀이 돼서 놋뱀이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놋으로 이제 큰 놋뱀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높이 쳐들고 이거를 본 자마다 치료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든 놋뱀을 이렇게 쳐다본 사람 와가지고 쳐다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모든 질병들이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근데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업신여기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느보산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그 놋뱀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상징물로.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놋뱀에게 빌면 내 병이 치료가 되겠지. 저 놋뱀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치료가 되겠지. 여러분, 신앙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만 갔다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고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상숭배화 시켜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신령한 게 있냐. 응? 놋 조각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전 예배가 멈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대기라든지 또 열왕기서를 쭉 보면 역대기서 특히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라고 했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왜?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치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물을 안 바치고 성전 제사가 사라지고 끊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가가지고요 농사 짓습니다. 농사할 땅을 안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밑에 가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어주고 그래서 돈 얻어갖고 밥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도 불합리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좀 나눠주자. 그런 주장들도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끊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성전 예배를 회복한 것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성전
여러 가지 회파하고 또 무너진 것 재건하고 성전에 기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자가 돼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히스기야가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시간 내서 여러분 혼자 와서라도 예배하십시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는 그 운동이 많잖아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말씀만 읽는 시간들이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이것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히스기야는 왕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갔던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무너뜨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지역 유지들이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7절 말씀해 보니까는 평가를 받았는데 무슨 평가를 받았냐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거는 뭐 앞으로 뭐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도 뭐 갑자기 뭐 돈을 발견하고 뒤로 가도 뭐 안 되는데도 뭐 또 더블로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형통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돈 못 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복처럼 우리에게도 형통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형통의 복은 만사형통, 모든 것을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되는 만사형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시는 만사형통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4년 왕이 되었을 때 4년쯤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19대 왕. 이 호세아는 사실은요 아수르에서 세웠습니다. 하도 이 쿠데타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호세아한테 야 내가 너 지지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돼봐 해가지고 호세아가 왕이 된 다음에 호세 생각할 때 아 내가 아수르한테 이렇게 붙어 살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저 아수르가 달라고 하는 조공도 너무나 많고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그 애굽 땅 저 밑에 있는 애굽 나라 그 나라한테 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아수르가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좀 지켜주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부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뭘 갖다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내가 다 섬기겠다. 나는 그대로 찬성하고 모든 거 그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수르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망합니다. 망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방 나라 아수르 쪽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온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점령물이니까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수르 문화가 이제 거기에 팽배해지겠죠. 그리고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노예들이죠, 포로들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도 없어져 버리고 민족성도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래서 아수르 사람화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화 되어 버린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보면은 조금씩 세상 사람들로 나아가다 보니까 저게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입술의 말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다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히스기야 왕도 이제 나중에 한 8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8년쯤 지나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탁 했습니다. 폼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군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야, 한판 하자며, 싸우자며. 아유,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돈 가져와. 그런데 그 돈 액수가 워낙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금으로 발라놓은 것까지 다 깎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제 귀족들에게 돈도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갖다가 다 바칩니다. 아수르한테 바치면서, 야, 이거 한 번만 바치는 거 아니야. 또 줘. 또 가져와. 이렇게 이제 아수르는 유다를 깔보는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갖다 줄 돈도 없고 백성들도 없고 군사도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히스기야의 정말 훌륭한 점은 그럴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정말 훌륭한 점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12절에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고요. 아까 이제 그 7절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였죠. 자, 이렇게 이제 유다를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제 자기가 친히 온 게 아니라 아주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자, 다르단이라는 것은 군대 지도자고요. 랍사리스라는 건 환관장입니다. 그래서 내시들의 대표고, 랍사게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렇게 파송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저항하고 있고, 아수르 군대들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참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원리를 우리도 알고 우리는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는 한번 넘어갔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딱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식수의 문제였습니다. 이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항상 이 예루살렘 성은 식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이 왜요? 높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보호는 받는데, 그런데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위대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가시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곳을 꼭 이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 물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근데 이 실로암 못의 물은 여기서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실로암 물은요 어디선가 흘러 들어오는 물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샘은 어디입니까? 높은 산이 있으면 산 골짜기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어딘가에는 물이 고인 데가 있지요. 고인 데가 있죠. 그러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제 들판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뭐 돌아다니는 여우라든지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한 3일을 굶깁니다. 아무것도 안 먹이고 딱 굶겨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딱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어디로 뛰어갈까요? 제일 먼저 물. 짐승이 물을 찾아가요. 그래야 걔를 쫓아가는 거죠. 3일을 굶겼으니까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찾아가요. 어딘가. 거기가 물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샘물을 파는 거죠. 근데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이 옛날에는요 간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가 좀 여기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좀 솟아나오다가 그러다가 비가 좀 안 오면 건기가 되면은 또 물이 안 나오고 하는데, 이 기온샘을 사람들이 알아채고 거기를 팠잖아요. 깊이 파니까 뭐가 되냐면 항상 물이 나오는 샘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헐천이 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고 샘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천입니다. 여기 우리 샘박교회 옆에는 간헐천, 비 올 때마다 그럴 때만 물 내려갑니다. 근데 샘은 그게 아니라 샘은 계속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온샘이 되어 버렸어요. 기온천이 더 파고 물을 계속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기온샘이 됐습니다. 근데 기온샘에서부터 그 샘에 있는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성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 때 대단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부터 여기 이제 실로암, 자 예루살렘에 가면요 실로암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으로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내려가고 한참 내려가야지 거기에 실로암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몇 미터냐면은 533m. 몇 미터요? 533m를 그냥 이렇게 노출된 이런 고랑을 파서 가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바위를 뚫어서 간 거예요. 땅 속으로 바위를 뚫어서 가는데 물이 가다가 높게 만들면 흘러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흘러가게끔 이렇게 기온샘에서부터 이 구배가 이렇게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온샘에서부터 이 실로암 샘 이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저희가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측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온 정보로는 30cm래요. 몇 cm요? 30cm를 얼만큼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부터 높이가 여기서부터 물이 솟아나는데 이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533m를 낮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거의 수평이겠죠. 그래서 물이 흘러갈 수는 있게끔 만들어서 533m를 파가지고 여기 실로암까지 가는데 이게 뻥 직선으로 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왕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왕의 묘지 밑으로는 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S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팔 때 여기서도 뚫어가고 여기서도 두 군데서 동시에 가다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굴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끌어냈을까 싶기도 하고, 예,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비문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꽁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파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요? S자로 갔을 때 GPS가 옛날에 있었을까요? 네? 그거 어떻게 맞췄을까요? 하여튼에 기술이에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거를 물을 딱 뚫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그 히스기야 터널, 물샘을 기온샘에서부터 이제 실로암 물까지 이렇게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다니기가 힘듭니다. 꽉 낍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날씬해져가지고 지금은 다니는데, 나상진 목사 같은 경우는 꽉 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밀어줘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구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일을 했죠.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이디어가 아니면은요 이런 일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십시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탁 포위해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랍사게는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변심해 가지고, 변심을 왜 했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저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 얻는 것도 더 많을 것이고, 내가 저쪽으로 가면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의 것들을 갖게 되면은 더 취할 것도 많고 더 높아지기도 할 것이고 더 대단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까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손 들고 항복해라. 그럼 살려줄게. 거기 예루살렘 성에는 물 없는 거 안다.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실컷 물도 주겠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의지해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나.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아주 비하시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니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애굽에 저 갈대, 거기 애굽에는 나일강에 갈대가 많잖아요. 파피루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갈대를 너희들이 의지하는데 그 갈대를 의지할 때 갈대가 너희들의 눈을 찌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이 랍사게가 아주 험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그 왕궁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대신들, 이 사람들이 그 랍사게가 아주 같은 민족이었는데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아픈 말들만, 아주 괘씸한 말들, 그런 말들만 막 하니까 히브리 히스기야 왕의 대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랍사게 또 제발 그런 말 하는 거는 네가 네 입장에 있으니까 하는 말은 알겠는데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아줘. 니네 말, 아람 나라 말, 아람 말로 해.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로 다 포위가 돼서 아람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갖고 하도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긴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랍사게가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 이름 좀 욕하지 말고 우리 좀 욕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부탁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떠드는 대로 떠들게 내버려 둬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포위당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동요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히스기야가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 앞에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 보고 막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천둥 소리 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랍삭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승리를 얻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가 흠이 없고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약점이 있었어요. 꼭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병들어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수르 이제 다른 왕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 대신들 앞에 아주 푼수처럼 자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쫙 열어있고 봐봐 여기에 이렇게 금도 이만큼 있어 우리 그리고 무기가 이런 게 있어 야, 봐봐 이쪽에는 우리 이런 것도 있어 내가 구경시켜줄게 적군에게 다 보여주는 아주 푼수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한 일도 있는데 왜 나한테? 자기 자존심? 이 자존심은 부릴 때 부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내세울 때 내세워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도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허영심이 수많은 그 바벨론 나중에 이런 이제 적군들에게 이제 군기고와 모든 보물들을 다 공개하면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겸손하게 살았을 수 있었던 그런 원인,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때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서 신실하게 전했지만 여러 명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죽여버리고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아들 뒤늦게 생명 연장받아서 아들을 얻게 되어서 므낫세 아들 낳았죠. 그 아들이 뒤늦게 나와서 그런지 얼마나 아들을 위했는지 버릇이 없어서 그런지 그 므낫세가 우상 숭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었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가장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뒤면 이 세상의 소풍 생활을 다 마치고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번양 땅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행위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멀찌감치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